은혜의 주님, 어김없이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악이 깨끗하게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깨끗하게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비워진 마음으로 주님이 저희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12시 베델에서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로부터 받았던 지참금도 다시 빼앗기지 않고 애굽 땅을 무사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라서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애굽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록 배려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고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 덕에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돌아온 곳은 그들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기근과 바로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찾았었습니다. 애굽의 풍요를 찾아 약속의 땅을 떠나왔으며 바로에게는 아내를 넘기고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를 저주하시고 아내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고 죽이는 생명의 주관자는 기근이라는 자연재해도 아니고 바로라는 세상의 강력한 왕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닥친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그가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혹은 교인들을 만나서 하는 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순간 모든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태어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공간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크고 작은 일을 겪고 나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단순하게 죽을 뻔했는데 그 고비에서 넘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감사의 의미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을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아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떠나는 모습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포로 생활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도 바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바로에게서 제물을 가지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기근의 상황이 아니라 풍부에 처한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풍부에 처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가축과 은과 금은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개입한 아브라함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어난 재산을 보고 마냥 좋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던 행동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얻은 재물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수단을 동원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시고 나에게 그 재물마저도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재물을 볼 때마다 나의 믿음이 없었던 모습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의 눈에 당장 선물만 들어오겠지만 철이 들면 이제 선물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풍부에 처한 아브라함은 당장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까지 바로에게 넘기려 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투지 말고 롯을 자신에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원하는 지역을 골라가라고 선택권마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항상 그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뭔가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버리는 행동을 했지만 이제 부유해진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더 잘 살기 위해 조카를 버리지 않고 이제 조카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것 같이 보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전과 같이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처럼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물이 목적이 된다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풍요의 신으로 둔갑시킵니다. 하나님도 그저 재물을 얻기 위해 부르는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는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재물로 인해서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으로는 마음껏 기쁘지 않은 마음이 재물이 불어나는 상황이 되면 한없이 기뻐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 사는 목적이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물이 한없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물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자신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재물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불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는 태도일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이웃들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롯과 더 좋은 땅을 갖기 위해 다투거나 롯의 재물을 빼앗았다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마음에 소유한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것들을 선택해 나아가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한 선악과를 선택하듯 바로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례를 빼앗으려 하듯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 똑같은 가치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처럼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태어났어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나에게 좋은 것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롯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신앙은 여호와의 동산을 그저 애굽 같은 이 세상의 풍요가 있는 곳,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전락시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풍부에 처한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풍요만을 쫓는 삶은 결국 죄악이 가득한 곳인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처한 상황보다 뭔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라서 바라고 바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맥입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땅을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니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기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헤브론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풍부에 처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쫓지 않고 롯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생전에는 결국 스데반이 설교했듯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고 죽어서 들어간 막벨라 굴이 그가 차지한 땅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성도의 삶도 이러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것이 소망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곧 자손도 많아지고 땅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 되어서 분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여정을 걷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보는 곳 모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은 진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나의 뜻과 주장이 모두 사라지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부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한 발 한 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인생을 걸어가며 날마다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며 결국 이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조차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삶이 혹시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 옆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보시며 위로를 받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